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이 여러분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많은 변화적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 우리들의 도덕성이든지 우리들의 삶의 질이 갑자기 확 변화되거나 놀라운 정도로 또 다른 어떤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엄청난 비밀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이든지 확증을 갖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에 변합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모든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존재하며 살아갔던 이런 것들이 예수 만난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가치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잘 실천해서 율법의 완성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치고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의 행복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확 변해버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책으로 알았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지키면서 갖는 기쁨과 행복이 이것 또한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식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헬라 철학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 신의 종교인들을 만나도 그가 말하고 토론하고 학식적인 것을 서로 주고받아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천문학, 철학, 논리학, 경제학, 정치학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통한 지식의 습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식을 추구했다고 또 율법의 완성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이 규칙이나 법들을 철저히 지키고 열심을 내고 매진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이 자존감과 자부심은 엄청이 컸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서 지나칠 정도의 맹신과 맹목적인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확 변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상한 것으로 알았던 지식이 이거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구나. 자신의 신분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신분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 또한 이거 어리석은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치와 그 가치로 인한 삶의 목표와 기쁨과 행복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참 기쁨과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제 결혼식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갔다가 주례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주례사를 끝까지 잘 경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첫 번째가 뭐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1순위인데 오늘날 많은 인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큰 소박한 행복이 뭐냐? 좀 힘들고 불편하고 갈등도 있고 후회감도 많이 있지만 남자 여자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아들 딸 낳고 잘 키우고 그들이 또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보는 거, 그들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냥 죽는 것이 이게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자로 세워지는 순간에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평범한 것이 가장 큰 특별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도 새롭게 설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기쁨과 행복도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한 분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한 분만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통치자로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에 내가 올인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전부를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독신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소신에서 왜 자신이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든 존재성에 대해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거듭나고 회심되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현실보다 더 이상적인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위의 것을 쫓을 수 있고 위의 것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나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문득 어느 날 나는 왜 외모가 이렇지 얼굴이 이럴까? 우리 아빠 엄마가 좀 잘생겼으면 그 우량의 유전자를 통해서 좀 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못난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자괴감을 들 때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신의 소유 여부와 신분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비하적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는 금수저고 흙수저는 흙수저구나. 흙수저가 금수저 되기가 너무 힘들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 신분이나 지식이나 물질에 대한 소유 여부 때문에 갖는 비애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의 질이나 기쁨이나 행복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정립이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중생된 사람들은 그의 존재성이 확고하고 그의 인생의 목표도 확고하고 그 속에서 질과 기쁨과 행복도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자존감이 높아요. 이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뭔가 지식이 더 많아졌고 물질이 많아졌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그런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금수저가 되고 은수저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기본 재산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재력 정도의 여부에 따라 그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며 얼마나 많은 소유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신분이 여러분의 가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한 그런 가문과 신분 속에 가풍 속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런 육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이 자긍심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 또한 물질에서나 세상의 부유나 다른 성공적인 것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이면서도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제 자신의 존재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조금 희망적이지 못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자신의 존재도 그렇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님의 음성과 주의 구속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속에서 저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붙잡혔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주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낮 시간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어느 날에 1시, 2시 돼도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이 될 쯤 돼 내려오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가정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그 전에 몰랐는데 회심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 순간 가운데 속에서는 얼마나 황홀했는지요. 얼마나 환희가 넘쳤는지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함이 있어도 과거에는 그 부족함 때문에 소심했고 움츠렸고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 당당함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이 육적으로 생각해도 당당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어리석은 일이었고 헛된 것이었고 무지한 것뿐이었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의 것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 그는 새로운 인생의 삶에 대한 기쁨과 행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육신으로 갖는 이 생각들, 육의 것을 쫓지 말고 육의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쫓고 하늘의 생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감추어진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불리는, 불려지는, 그리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이런 부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곳 가운데 속에서 세워진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 자긍심과 이 자존심에 대한 이 부분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죄와 육을 쫓아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갔을 때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망 가운데 과한 그런 죽은 영혼이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려진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라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신 안에 인간이 감추어질 수 있습니까? 질적 차이 때문에 안 됩니다. 신은 거룩한 존재예요. 육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신의 세계로 들어가고 신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교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신이 허락할 때, 신이 그것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할 때, 이룰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신에 속한 고난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내세에 관한 이 모든 하늘의 것은 이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셔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의 존재 안에 감추어진 존재처럼 세워졌고 해처럼 빛날 날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보좌에 세워질 그날에 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것 속에 세워진 우리 존재가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분이나 소유나 배움으로도 그렇게 자꾸 스스로 자아적인 비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 자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존재성과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지위가 어떤 것이냐,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늘의 것을 쫓아야 하는가? 왜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땅의 것은, 악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이 아래 것, 땅의 것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탐심과 추악과 불의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일들, 이런 일을 행하는 이런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의 정욕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기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싫어하고 귀찮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닉, 때로는 탐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적인 안목과 정욕에 붙잡혀가지고 예수 만나기 전과 똑같이 돈의 지배를 받고 명예의 지배를 받고 지식과 성공과 번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신분과 지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뺏어버리고 깨트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땅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가 신령한 가운데 속에서 세워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도 뺏어버리고 우리의 행복도 뺏어버리고 영생도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스러운 것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눈으로 볼 땐 화려합니다. 우리의 쾌락을 줍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 본질적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이 말은 다섯 말로 얘기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환난이 더 많고 걱정과 근심과 번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쫓으면 이 땅의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감사와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어지는데 이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품고 그것을 쫓으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은 공고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이 불교 철학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의 번민은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요. 이 탐심이 장성하고 이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 이 죄 때문에 또 이 죄가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불교 철학은 이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요, 문명에 벗어나서 저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뭔가 선한 존재로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탐심을 멀리해서 생겨지는 또 다른 기쁨과 행복과 신적인 해탈의 존재로
하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공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명에 있다고 해서 더 악을 행하고 저 자연 속에 들어가고 문명을 피해서 온전한다고 해서 더 선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은 벌써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졌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그런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더 환난 속에서 더 우리를 공고함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영적인 부유함과 하늘의 것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왠지 모르게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지 아니하고 복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육적인 차원으로 보는 이 해석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것을 쫓음으로 그 하늘의 것을 쫓는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의 부유함이 없으니까 늘 빈곤함을 갖는 거예요. 또 공허감을 갖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 돈을 벌어서 이거 집을 사야 하고, 언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내가 어떻게 또 공부를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이 많은 이 지식에 이 번창하게 있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뭔가 살아나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육적인 차원에서 날마다 이것을 쫓고 이것을 품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뭔가 허무함이 있고 공감이 있고 환난 가운데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들이 끝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것을 쫓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부유함이 생기면 감사도 있게 되고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하늘의 것을 쫓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존귀함과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쫓으며 그것을 품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 즉 하늘의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땅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돈도 없는 것들이 맨날 기쁘다고 히거리기나 하고, 저 인생에 뭔가 쾌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자기네끼리 뭐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의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늘의 것을 쫓아야 하고 하늘의 것을 품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쥐,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에 가도 아쉬움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내가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이 땅에서 존재하고 이 땅의 어떤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려진 존재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가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 할렐루야,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합니다. 우리의
값지고 보배로운 것들을 빼앗아가게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자꾸 어리석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말을 해요. 야,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빠지지 마. 미치면 안 돼. 더 골치 아파. 봉사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안 돼.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기준의 판단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어리석은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웬걸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지위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그 복의 역사를 하늘의 것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기쁨과 행복의 충만한 자가 되어졌고 그 부유함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갖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처해져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는 상황 속에서든지 아니면 언제 어느 때에 달렸는지는 모르지만 옥중에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든지 간에 그는 자유자였습니다. 그는 행복자였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신의 그런 주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위에 세워졌고 자신의 그 진정한 부유와 기쁨은 땅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고 하늘의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옥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돈 앞에서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언제까지나 지식이나 명예나 그리고 번영과 성공의 문제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초라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연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사도 바울처럼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서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고백과 이 확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명예 앞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번영과 성공의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초월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자존심을 가지고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주는 그 쾌락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으로 우리는 세워졌고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신비스럽고 감추어진 그런 존재와도 같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